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이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또 아수르 포로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또 그곳에 이렇게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아니면 뭐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흩어졌던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이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간다는 것, 본향을 떠나 산다는 것은 그것은 삶 자체가 이제 고통이고 또 시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도전과 시험과 시련들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시련을 당하면서도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리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이 되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또 우리는 이방 세계에 살아가는 본래는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막을 치고 나그네로 객으로 사는 삶은 시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련 가운데 우리가 그 시련을 통해서 얻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누구나 다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을 만난 믿음의 형제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본래 히브리어로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야고보고 영어로 표현하면 제이콥이죠. 이렇게 야고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움켜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처럼 야곱의 삶은 항상 뭔가 속이고 빼앗고 뒤에서 뭔가 음모를 꾸미는 이제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이제 그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약삭빠르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야곱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훗날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야곱,
같은 동일한 이름, 야고보라고 하는 그 헬라식 이름을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이제 유대인 로서 야곱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과 또 그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야고보는 처음에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찾아가신 이후에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잘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적 위치에 서게 되었고 나중에 가장 오랫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목회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의장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장황하게 자신의 이력이 어떻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에게 매여서 자신의 의사결정권도 없고 그냥 아무런 자유도 없는 귀천한 신분이 바로 둘로스라고 하는 존재죠. 오직 주인에 대한 복종과 충성만이 그에게 요구될 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별로 듣기 좋아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 완전히 저의 삶을 의탁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자신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러한 야고보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당한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에서 나는 말은 절대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또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따뜻하게 입고 다녀. 왜 밥 안 먹었어? 잘 챙겨 먹고 다녀. 조금 추우면 뭐 밤 잠 잘 못 자니까 밤에 좀 따뜻하게 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또 그런 고통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보조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이 속된 말로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하찮은 일이나 그렇게 옆에서 거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실 때 여기 돕는 배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또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말씀하셨어요.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공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고 대단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그런 배경과 지위와 그런 위치에서 내가 하는 명령을 들어라 라고 고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야고보의 문안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불렀어요. 12지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문안 편지를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12사도라고 했고, 그 12사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어떤 신천지의 무슨 12지파가 이 성경이 말하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으로 또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영적인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믿고, 사실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편지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요 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송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객과 나그네의 삶은 편안할 일 없어요. 여러분 텐트 치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첫 휴가를 저기 강원도 그 송지호라고 하는 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서 초등학교 때였죠.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 그 휴가를 가려고 아버지가 텐트를 하나 또 장만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5 식구거든요. 근데 5인용, 4~5인용이라고 나온 텐트에 4~5인이 잘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 뭐 짐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4~5인용 텐트를 사셔가지고 짐도 아버지 배낭 하나 딱 메고 이렇게 갔어요. 가갖고 모래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자는데 얼마나 불편한, 저희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좁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왜 바닥에서는 여름인데도 냉기가 그렇게 올라오는지 너무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텐트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누가 텐트에서 자라고 해도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요 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편안한 게 이상한 거예요. 편안한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홍천강으로 갔거든요. 팔공산에 또 같은 텐트를 또 가지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또 저희가 컸는데 똑같이 그 텐트를 가지고 가서 이번에는 칼잠을 이렇게 잡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강가에다가 텐트를 쳐놨는데 갑자기 새벽에 한 3시쯤에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대피하라고. 그랬더니 자다가 깨서 보니까 벌써 텐트가 물이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깨워서 다 빨리 가라고 하고 텐트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나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삶은 편안하지 않아요. 시련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다 고난이 있어요. 신방해보면 또 속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제 들은 얘기보다 더한 얘기를 들어요.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 웃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상의 삶은 시련의 연속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또한 우리는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시련, 시험, 유혹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시험 테스트 또 시련 트라이얼 또 유혹 템테이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겪는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험도 있어요. 테스트는 통과하라고 주는 거예요. 테스트는 반드시 패스해야지 패스하지 않으면 유급당하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낙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25년 만에 얻은 정말 금쪽이 같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사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아니 나무하고 횃불도 있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그걸 뺏어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통과하라고 오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지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지은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책에다가 여러분 제가 말하면 그거 하고 이렇게 알만한 명언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괴테는 기쁘게 일하고 또 해놓은 일에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시험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그것이 테스트가 됐든 유혹이 됐든 시련이 됐든 그런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게 말이 돼? 상식 밖에 요구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야고보도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뻐하고 기쁘게 여기라 그랬고 바울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 오면 이것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내면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이 불을 그렇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금의 진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연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단은 인내를 배운 사람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잘 참지 못하고 금방 성질내고 금방 집어치우고 금방 포기해서는 절대로 인내를 배울 수도 없고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연단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눈앞의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하며 살게 돼요.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마치 조개가 모래를 품고 그 진액과 또 그 모래와 씨름하면서 진주를 그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내듯이 성도의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시련이라고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아래에 머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때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그 상황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 훈련 그런 이 과정 가운데 화생방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독면을 줘요. 근데 방독면을 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보라 뭐 해라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독면을 쓰고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면 가스를 딱 터뜨리는데 이거 방독면을 벗든지 안 벗든지 고장난 방독면이에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되지도 않는 방독면을 주고서 거기서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막 군가도 그러고 앉아 일어서도 하고 좌르굴러 우르굴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방독면을 벗으면 이미 벌써 얼굴이 초토화돼 있어요. 막 눈물, 콧물, 막 침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 그런 이 가운데서도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래서 견뎌내지 못하면 이게 이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뎌내는 것.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잘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견디는데 그냥 견디면서 막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그냥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견뎌내는 것은 내가 그 아래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까짓 거 뭐래 하고 땅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훈련하셔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군주 목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자리는 그가 왕의 아들로 있을 때가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 그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새의 말째 아들, 8번째 아들로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택하신 자리가 바로 양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또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드러나고 칭찬받는 일이든 아무것도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 일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잘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인내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읽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시련이 안 올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욱더 마귀가 우리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육체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막 굳은 살도 배기고 근육도 단단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갑옷이 되고 그것이 정말 아주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가게 하고 연단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당한 일이 그냥 세상 말로 헛고생하는 거예요. 헛일인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지난 날을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해서 막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탓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곱은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또 자기 욕심을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완전히
다듬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이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바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험악한 세월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연단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자신의 12 아들을 놓고 안수하잖아요.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초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연단받은 사람을 쓰셔요. 연단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단받은 사람을 축복하셔요. 시련이 없이 연단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여러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련의 때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의 때를 이기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풀어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이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예요. 아삽이 그가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의한 악인들이 더 형통한 거예요. 그들은 잘 되고 자녀들도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잘 인생이 풀린 것을 보니까 배도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뿐입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형통한 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 결국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재물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낫습니까?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낫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와요. 욥도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욥에게도 정말 생각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이 자신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창상이 나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처지가 된 거예요. 위로하려고 온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이러한 일을 만났겠냐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막 그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과한 욥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까닭없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시련을 만나면 저거 뭐 잘못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또 우리 자신에게 시련이 와도 이것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든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온 것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환경이든 어쨌든 시험이 왔네.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성장해야겠구나. 시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겠구나.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정결해져야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이 긍휼하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 거기에는 그 지혜는 성결해 깨끗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거예요.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막힌 문제들이 해결받고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관용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잘못을 따져갖고 내가 이기면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상처를 받고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게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관용이 필요하죠. 그리고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뭔가 어떤 하나님의 지혜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을 망치고 고통에 빠뜨리고 뭐 이렇게 나는 잘 되지만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시련을 지혜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시험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될까? 또 기도한다고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 상극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백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그냥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런 이 말씀의 이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그런 그 영적 대결을 승리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바알과 아스라와 제사장들만 멸하고 끝난다면 그냥 죽이는 사역이잖아요. 청소하고 새로운 물건을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이 닫혀버린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다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막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더러 귀에 소식이 들리는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될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완전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뭐 99% 확신하고 1% 의심이 있잖아요. 응답이 안 돼요. 완전히 100%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채워질 때 실제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기도한 것을 다시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정죄하지도 말고 또 스스로 막 그렇게 낙심하지도 말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가운데 내가 무슨 어떤 경험이나 내 그런 이 연구해갖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핍박과 가난과 고난의 길을 택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수연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